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를 따라합니다. 내가 너의 능력이다. 믿으십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음으로 다가오셨고, 그 복음의 핵심은 새 언약을 맺는 겁니다. 그 새 언약의 내용은 내가 너의 아빠가 되어주리라, 너는 나의 백성이 되어주리라,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임마누엘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신지요. 그 말씀이 임함에 어둠이 떠나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게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말씀이 내게 생기로 들려질 때 우리 안에 모든 어둠의 권세 묶임받고 떠나가고 모든 육신의 더러운 질병들 깨끗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내 삶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의 모든 문제들을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에 여리고가 무너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능력이 되어 주리라. 믿으시면 아멘.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뱀이 물이 없는 곳을 다닌다 그래요. 그 물은 성경에서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가 성령입니다. 두 번째가 세례입니다. 세 번째가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뱀은 사단을 말하죠. 마귀를 말합니다. 뱀과 사단이 물이 없는 곳을 다닌다 할 때에 이 물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말씀이 들려져야 될 우리들에게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누가 역사하느냐? 우리의 환경 가운데 사단이가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늘의 모든 세계를 다 창조하셨어요. 특별히 천사 그룹을 창조하셨습니다. 천사 그룹 중에 가브리엘 천사장과 그의 천사들을 만드셨어요. 이유는 우리를 돕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에 속한 빛의 세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나라의 수장도 혼자서는 무슨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많은 돈을 주고 경호원들을 사게 되죠. 아무리 훌륭한 경호원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신변을 온전히 보호하지는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택함을 입은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그 부름을 받아 사명을 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뭐냐면 바로 영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세상 어느 종교에 이런 일이 있을까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담겨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가브리엘 천사장과 그의 천사들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셨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 택함을 입은 사람, 예배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은혜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예배하는 우리의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은 영계를 동원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가브리엘 천사장과 그의 천사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들은 메신저와 같은 일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의 선한 행실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어지는 역할을 바로 가브리엘 천사장과 그의 천사들이 일을 하는 겁니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의 선한 행실을 보고받으세요. 그리고 응답을 주실 때 그 또한 가브리엘 천사장과 그의 천사들이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응답을 우리에게 내려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아이덴티티, 정체성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코비드19 이후에도 동일합니다. 점점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이 필요한 때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단순히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요 말씀의 사람이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사람은 내 생각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말씀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는 좀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이 들려져야 할 곳에,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할 곳에 말씀이 들어가니까 죽은 자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병든 자가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에 보니까 에스겔 마른 뼈 골짜기 사건이 나옵니다. 말라버리고 생명력이 없는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생기가 들어가니까 살아나는 군대가 되더라.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생애, 환경,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또는 우리 주의 종들 생애에는 목회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인 생기가 불어날 줄로 믿습니다. 너는 살아날지어다. 너는 회복될지어다. 믿으시면 아멘. 뱀은 어디에서 가장 행복함을 느끼는가? 말씀이 없는 곳에서 가장 행복함을 느낍니다. 저는 할머니가 무당이셨습니다. 무당이신 할머니로부터 신내림을 2번 제가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유일하게 그 가정에서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분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온 가족으로부터 많은 핍박과 학대를 받게 돼요. 그 와중에 제가 신내림을 받아야 하는 순간에도 저희 어머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 아들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명을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어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누구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저희 무당이신 할머니가 가정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계실 때 저희 어머니의 기도는 전혀 가능성이 없는 기도예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환경을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확률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세상에 확률이 이렇습니다. 확률이 제로입니다. 확률을 따져보면 가능성이 없다고 말하지만 그 이야기는 세상의 소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그 말씀이 생기가 되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이가 역사하는 환경은 정말 처절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아버지에게 모진 학대를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 가정이 세상적 표현으로 풍비박산나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실 수 있느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한다면 저렇게 극악무도하게 역사하는 사단의 역사를 막아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그때마다 늘 믿음의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환난의 때에 반드시 역전시키실 것이고, 내가 포기하지 않고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한 하나님은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살피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동일합니다. 예배하는 우리들이 포기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믿음은 신뢰하는 겁니다. 트러스트,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때 내가 내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리라. 사단이가 역사하는 환경은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이루어졌습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야 하고, 어떤 분들이 그럽니다. 목사님, 어느 정도로 학대를 받았는지 궁금합니다. 얼굴을 2번 바꿨어요. 그런데 그때가 더 잘생겼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어머니와 제가 아버지 칼에 맞아야 했습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많은 핍박과 아픔들이 우리 앞에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포기하고 싶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포기하게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저희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그게 아니다. 얘야, 이게 다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실 것이다. 그때 우리는 역전의 은혜를 누릴 것이라. 그때 우리 모든 아픔과 슬픔은 다 사라질 것이며 하나님이 채우시는 기쁨으로 충만할 것이라. 얘야, 기억해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얘야, 잊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환경이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 가정은 주님이 주인 되신 가정이라. 이 가정에 어머니를 보내신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하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신 이유와 같은 거죠. 우리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르심이라는 콜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콜링이라는 단어에는 그 안에 내재되어져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소명입니다. 보케이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소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소명은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뜻을 펼쳐가는 게 아닙니다.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뜻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르심 앞에 선 우리들은 두려울 게 없어요.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 종들아, 들으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창세기 39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저는 여러분들이 형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가정도, 삶도, 자녀도, 일터도 모든 환경이 주님 때문에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그랬어요. 어떻게 그가 형통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형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에요. 저는 어제 밤까지 집회를 마치고 4시간 가까운 시간을 달려 올라왔습니다. 오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오살리 이 기도원에 모인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을 기대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강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오늘도 내게 들려져야 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힘이 되셔야 돼요. 능력이 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한 정체성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마귀에게 쓰임을 받아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어둠의 주관자와의 싸움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저는 사단이가 역사하는 환경이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여러분 그 시간들이 고통스러운가를 압니다. 그런 환경에서 태어나 보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벗어날 수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포기할 수 없었던 환경들,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셨기 때문에. 그런데 분명한 것은 사단이가 역사할 때 그 가정은 너무나도 처참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과정에 속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과정은 과정일 뿐이다. 과정이 결과가 아닙니다. 과정은 과정일 뿐입니다. 과정이 힘들다고, 과정이 구보도는 길이라고, 과정이 좁은 길이라고, 가는 그 길이 우리가 서 있는 지금 이 순간 이 자리가 가시밭길이라고 여러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창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모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떠한 환경에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의지하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도전입니다. 그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적인 의미로 보면 믿음이라는 걸 3가지로 정리합니다. 크게는 5가지지만 더 크게 보면 3가지입니다. 첫째, I believe in Jesus Christ. 믿음이라는 건,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예배의 현장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힘을 빼셔야 합니다.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어떠한 경험과 자아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힘 좀 빼 이거사. 시작. 이곳은 누가 역사하시는 곳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에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자유하게 역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I believe in Jesus Christ.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주님이 하셔야 할 주님의 영역입니다. 무장해제합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그러지 않습니까? 동일합니다. 주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으로 들어갈 때 믿음은 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또 하나의 믿음의 정의는 포커스온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곳에서 우리는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귀에 들리는 곳에서 우리는 영향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바라보면 우리는 그 환경에 젖어들게 됩니다.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하는 그 소리를 듣게 되어지면 우리도 그 자리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앞에 있는 강사를 보러 온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되는, 주님을 향해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내게 들려져야 될 하나님 말씀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내 안에 목도되게 하여 주옵시며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세 번째 정의는 to word입니다.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시옵소서. 사람의 가르침을 따라 율법적 사고를 가지고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음이 이방에게로 흘러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의로 정하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 복음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안 돼요.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이 뭐냐? 할례 언약입니다. 할례는 다른 말로 세례라는 말입니다. 할례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 전도서 9장에 말씀하고 있듯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미친 마음이라고 그럽니다. 미친 마음을 가지고 살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성령이 내 안에 오심으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할례를 행하심으로 육의 마음은 죽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이식되어지는 것이 할례 언약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내 안에 할례를 행하시는 겁니다. 이것처럼 주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마음의 말씀을 기록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유일하게 내 마음의 할례를 행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성령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성령은 영접의 대상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동일합니다. 앞에 있는 강사가 어떠한 말씀을 전하는가?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르침을 받았으니 강사가 말씀한 대로 내가 지켜 행해야 하겠다. 이게 율법입니다. 그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의 종 강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게 하셨으니 그 말씀이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라 이 시간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셔드립니다.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셔드립니다. 내 안에 오셔서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신명기 29장 4절의 말씀처럼 깨닫는 마음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보는 눈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영적으로 듣는 귀를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때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새기셔서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어떠한 기도의 내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고 에바다 열려짐의 역사를 허락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입니까? 말씀의 사람입니다.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내 안에 말씀이 채워질 때에 사단막이 더러운 어둠의 권세가 묶임받고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다 그랬어요. 그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삶은 에덴의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계명인 복수를 쫓아서 생육할지어다, 번성할지어다, 충만할지어다, 정복할지어다, 다스릴지어다, 일반 나무의 실과여 생명나무의 실과를 충만히 따먹을지어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이 땅의 육신의 옷을 입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견인되어 살아갈 때 세상 가운데 성공하라, 출세하라, 세상 가운데 빛을 드러내라, 세상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이 날마다 부흥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날마다 형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단이가 그 에덴의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역사하더란 말이에요. 조그마한 틈을 통해서라도 사단이가 쳐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조그마한 틈도 사단에게 내어주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고 있듯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믿으시면 아멘. 저들이 천국을 볼 것이며, 말씀과 기도 외에는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시간에도 얼마든지 우리가 육신의 욕심을 쫓아 살아갈 수 있으나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내가 지켜 행하려고 하면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약점입니다. 그 약점을 사단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생각하고 네가 판단하고 네가 노력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아니다. 내가 되게 하여 주리라. 내가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리라.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를 내가 일으켜 주리라. 바로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하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내가 하려고 그러면 인색합니다. 내가 하려고 그러면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이 시간 오시면, 성령이 자유하게 역사하시면 성령이 주시는 감화와 감동을 따라서 믿음으로 도전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는 자라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면서 이 찬양을 우리는 합니다. 우리 온 부분에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믿으십니까? 물이 바다를 덮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작은 단위의 물이 엄청난 이 대단위의 바다를 어떻게 덮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옥시모론입니다. 성경은 옥시모론의 기법을 쓰고 있습니다. 유명한 자 같으나 무명한 자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나를 위해 살고자 하느냐? 그럼 네가 죽어라. 나를 위해 살고자 하는 자는 나를 위해 죽으라는 거예요. 주를 위해 죽고자 하는 자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나를 부인하게 될 때 하나님의 강한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나사렛이라는 이 단어는 넷제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넷제르라고 하는 것은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넷제르의 의미는 가장 약한 가운데, 나의 가장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절대 힘이 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내가 가장 약할 때, 내가 가장 부족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찾아오게 되면 나는 강한 자가 되더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아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아들, 아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마귀의 일을 멸하신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니까 뱀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뒤꿈치를 물려고 했다는 거예요. 공동 번역에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발 뒤꿈치를 물려고 하다가 도리어 이 뱀의 대가리가 밟혔다. 대가리라는 말은 안 나옵니다. 도리어 여자의 후손의 발에 머리를 밟혔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바다에서 큰 용이요 옛뱀이 나온다고 합니다. 사단을 상징합니다. 마귀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암사경에 베드로가 유령 아닌가? 누구십니까? 내가 예수다. 예수님, 그럼 내게 명하여
예수님께로 바다 위를 걸어오라 말씀해 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내게로 와라. 그때에 베드로가 무리를 밟고 예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가려면 끝까지 가야 돼요. 포기하지 말고 가야 됩니다. 집중하면서 가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향해로 돌아가면 안 돼요. 오직 주님을 향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빠졌어요. 왜 빠졌습니까? 파도 소리가 들려지기 시작을 해요. 세상 소리가 들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의 소리가 들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찾아오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근심입니다. 염려입니다. 성경에 근심과 염려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찾아오는 것이 염려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찾아오는 것이 근심이라. 여러분, 두려움 속에 있습니까? 염려 가운데 있습니까? 근심 가운데 있습니까? 내 생각이 살아있어서 그래요.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모였어요.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성령님 모셔드립니다. 내 생각을 철저히 말씀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내 안에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종아,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내 사랑하는 종들아, 너와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바다가 무엇이냐? 지금 너와 내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냐? 사랑하는 내 종들아, 들으라. 바다를 밟고 일어서라.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내게서 멀어지게 만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의 사람입니다. 말씀의 사람은 언제나 말씀을 앞세워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의 사람이 말씀을 저버리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러니까 멀어지는 겁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아담아, 내게 어디 있느냐? 무엇이 너로 하여금 내게서 멀어지게 만들었느냐? 무엇이 너로 하여금 나를 멀어지게 만들었느냐?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말씀의 사람은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는 그레이스 기븐 툼이라 그래요.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힘은 위로부터 임하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hen 카리스입니다. 두 가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이름의 강력함입니다. 예수 이름의 강력함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라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사단의 역사를 몰아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이름의 권세를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나면 문제에 압도당하고, 문제를 만나면 문제에 내가 눌리는 자가 아니라 문제를 압도해내는 자,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우리는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가게에 오르는 더러운 저주야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때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각양각색의 더러운 질병이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의 권세가 있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더러운 질병의 권세야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땅을 향해 가는데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홍해가 있습니까? 여리고가 있습니까? 아말렉이 있습니까? 블레셋 시인을 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주신 권세 있는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믿음의 선배 목사님들이 잠실에 또 올림픽 공원에 한때는요 전국의 수많은 성도들을 모아서 그 잠실주 경기장이라든지 도로 한복판을 신앙인들이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집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믿음의 선배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를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분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모든 이 불의함 가운데 건져내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분 누구?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목사님들이 말씀합니다. 우리의 더러운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실 분 누구? 그러면 수많은 성도님들이 대창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동일합니다. 그 이름에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많은 기도가 있지 아니하느냐? 너희에게 많은 아픔이 있지 아니하느냐? 너희들에게 많은 여리와 같은 걸림돌이 있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다. 내가 내게 권세를 주노니 예수의 이름을 주노라.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돌파되어지는 역사, 하나님께서 충만케 하시는 역사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말씀의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이름의 권세를 주셨더라.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우리는 은혜가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가 주는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닿으면, 하나님의 시선이 닿으면, 하나님의 걸음이 나를 향해 있다면,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향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품에 안아주신다면,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면,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는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차고 넘치도록 채우십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누구인가? 말씀의 사람이다 잊지 않기를 바라요. 외로울 때, 힘들 때, 괴로울 때,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말씀에 견인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나는 말씀에 견인된 자다. 체인 프레이어, 나는 기도에 묶인 자다. 믿으시면 아멘.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바로 찾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나를 돌파하게 하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나를 지키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냐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굽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여러분 안에 믿음의 고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대로 되어질지어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질 때에 그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대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야 할 곳이 있다. 어디로 갑니까? 애굽에게로 가라. 애굽 바로 왕 앞에 서라. 애굽으로 가서 네가 할 일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용도자가 되어야 한다.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Who am I? 내가 누군지 모르십니까? 나는 살인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실패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입이 둔하여 어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말을 못하여 내 옆에 아론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말 못한다던 모세가 출애굽기 전 역사에 보면 아론은 한마디밖에 안 하고 나머지는 다 모세가 말했다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이 얼마나 이렇게 무지한가를 보는 거예요. Who am I? 하나님, 내가 누군지 모릅니까? 나는 실패자입니다. 나는 도망자입니다. 나는 가능성이 없단 말이에요. 누가 봐도 형편적으로 환경적으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바로 앞에 선다고요? 이스라엘 출애굽의 용도자가 되게 하신다고요? 가당치도 않은 말씀. 우리들의 모습을 어느 때 보는 것 같아요. 내가 너를 통하여 일하리라. 내가 너를 통하여 역사하리라. 내가 너를 통하여 선교의 지평을 넓힐 것이라. 내가 너를 통하여 주의 몸된 제단을 세울 것이라. 내가 너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할 것이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 상황이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조건이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요. 하나님, 내가 누군지 모릅니까? 무슨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단 말입니까? 철저히 육신의 생각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Who am I? 질문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답을 주셨습니다. 답은 아주 심플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아니,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이 Q&A 질문과 답변의 공식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누구냐고요? 나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시라고요? 질문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변이 나는 나다. 저를 따라합니다. 나는 나다. 그게 답이더라고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내가 누구냐니까 왜 엉뚱한 대답을 하십니까?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Who am I?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음에는 답변을 바꾸시는 거예요. 저를 따라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도대체가 하나님 뭐 하시는 분입니까? 질문에 답변은 안 하시고 왜 엉뚱한 얘기를 하십니까? 주는 메시지가 뭔 줄 아십니까? 들으세요. 설교 끝났어요. 모세야, 모세야, Who am I? 왜 너는 너에게 집중하고 있니? 모세야, 잘 들으라. 나의 능력이 너의 능력이라. 나의 힘이 너의 힘이라. 나의 능력이 너의 힘이라. 나에게 집중하라. 네 자신에게, 연약하기 그지없고 가능성 전혀 없는 네 자신에게 집중하지 말고 너를 부르신 이가 누구냐? 너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가 누구냐? 너에게 사명 줘서 사명자로 너를 쓰시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과정이 힘들다고요?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과정을 통과하고 나면요,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 쓰셨어요. 후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왜 나를 광야로 보내십니까? 왜 내 인생 부도나게 하십니까? 왜 내 인생 이렇게 병들게 만듭니까? 원망하지 말아요. 불평하지 말아요. 광야는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곳이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동받아서 환경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 믿음으로 도전하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보잘것없지만 주님 손에 들려지면 살아나는 양식이 될 것입니다. 능력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나는 이 시간 믿음으로 도전하겠습니다. 환경을 뛰어넘어 도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 보시고 영권, 인권, 물권 더하시고 하늘문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결정적인 기준은 내가 기회를 내 어떠한 육신의 환경 때문에 잃어버리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악착같이 이 기회는 붙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역사 앞에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때의 모세가 광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모세도 불평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뭐를 합니까? 광야에서 무엇을 먹습니까? 광야는 너무 두려운 곳입니다. 외로운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만 보면 괴로운 거예요. 왜 우리의 형편이 여기에서 이렇게 힘든 환경에 있느냐고요? 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 뒤에 사건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호렙에 이르게 하였더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호렙에 이르게 하였더라. 이 호렙이 뭐냐? 호렙산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 환경 가운데 때로는 어떠한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 길이 가시밭길이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형편을 보고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요, 우리의 믿음 보고 역사하시는 분이요.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실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서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가느냐? 내 힘이 아니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내가 너의 능력이 되어주리라. 내가 너의 힘이 되어주리라.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복된 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 이 시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신데 콜링, 부르심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너의 능력이 되어주리라. 나의 능력에 제한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가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겁니다. 그 은혜는 성령의 감화 감동입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역사 앞에, 하나님의 일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이번 성회 하나님, 한 주간 우리 국민일보 성회를 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가, 나의 헌신이, 나의 노력이, 나의 수고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국민일보의 한국찬양사역회 단체가 날마다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그 일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물질도 나의 기도도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오니 내 세계의 개인적인 많은 문제들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